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출애굽 앞뒤로 두 가지 절기가 두 번씩 반복해서 나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 당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살아있는 예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예식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의 구원에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태생 규정과 무교절 규정이 나옵니다. 두 규정은 세 가지 점에서 비슷합니다. 첫째, 출애굽 때문에 주신 규례입니다. 즉,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으로 자녀를 가르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대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십니다. 셋째, 가나안 땅을 예상하고 주신 규정입니다. 먼저 3절부터 10절에 무교절 규례가 나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딱딱한 떡입니다. 이런 떡을 먹는 절기는 백성들의 입맛보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반죽한 떡이 발효할 틈도 없이 급하게 애굽을 나와야 했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무교병의 별명은 고난의 떡입니다. 무교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받았던 큰 고난과 그 고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무교절이 있는 달은 아비벌입니다. 아비벌은 이스라엘 원력의 첫 달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때를 출발로 삼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을 것을 바라보며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딱딱한 떡을 먹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소망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곡식을 먹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규정 말씀을 기록하여 양가죽에 쓰고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왼손에 묶거나 띠로 연결하여 이마에 붙이게 하였습니다. 자녀에게 이 규정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규정을 계속해서 지켜가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11절부터 13절에는 초태생 규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과 가축에게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마지막 재앙, 즉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이는 재앙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재앙을 마지막으로 애굽을 나왔고 그들 역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장자된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13절에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에 다른 것으로 제사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의 장자 역시 대속하게 했습니다. 무교절 규정처럼 초태생 규정 역시 그 의미를 자녀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왼손이나 이마에 붙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후에 지름길로 인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중해를 지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면 가나안으로 빠르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을 만나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과 성숙도를 고려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동시에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수백 년 전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올 때 반드시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유언했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후에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말씀의 성취가 있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광야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그리고 그 뜨거운 열기로부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광야의 추위로부터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나타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도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뜻을 알려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대속하셨습니다. 원래 그분의 원수와 같던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장자, 우리의 맏형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내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분명한 은혜의 표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의 최후가 그분의 죽음과 같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노릇 하지 않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유월절 식사를 성찬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념하고 누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평생에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합시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